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자주 노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노를 품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모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죄악, 여러분들의 연약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고백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과 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분리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분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러한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다. 오늘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는 것처럼 이게 부모에게 살가운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살가운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기도 하고 또한 그 자녀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먼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중에 아주 작고도 작은, 어쩌면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우리 존재는 인식할 수도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 존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그 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풀이나 꽃은 어떻습니까? 잠시 피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한창이었던 세상이 언제 그렇게 환하게 피었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또 다른 꽃이 핍니다. 사람들은 야, 또 다른 꽃이 피었네 라고 하지만은 그 꽃도 동일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날수가 100년 정도 산다면 많이 산다, 오래 산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연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100년의 시간을 살고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과거의 우리의 100년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좌우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흔적조차 없다라는 거죠. 흔적조차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흔적조차 없는 100년의 시간이 흔적조차 없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남게 되겠지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삶의 연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보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그의 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막연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온 땅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또한 자기 자신도, 다윗 스스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